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모인 모든 분들께 우리 심령을 울리는 가장 위대하고도 변치 않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영원한 구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승리 속에 숨겨진 신학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져야 할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참 의미를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과 희생의 상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온전하고 완전무결한 희생, 제물이셨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짐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의 굴레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히 내려오셨고 죄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의 형벌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절정이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기 희생의 극치인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들에게 적용되던 극형 중의 극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즉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메시지는 당시의 불의한 구조와 기득권층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었기에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고기의 실패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드러내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수많은 제사들이 짐승의 피로 죄를 속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야 했던 그 제사들은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심오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분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친히 대신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대속적인 죽음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희망이자 핵심 교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기적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 자체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처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견고한 기초이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의 놀라우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전 존재적인 반응이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다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의 놀라우신 사랑,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압도되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더욱 깊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